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이 프린트가 조금 자세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보시면 천천히 우리 함께 7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나의 양떼를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매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량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특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함께 낭독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잘 아는 또 많이 읽으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번 이 한국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2절에 나오는 이 신혼의 날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십니다. 사실 이 말에 원래 한자어에서 따온 말인데 원래 뜻은 가슴에 맺힌 원이라 이런 말입니다. 요즘 한국의 교회에서는 이 개역 개정판의 성경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판에 보면 신혼의 날을 보복의 날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적절하지 못한 인간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처럼 보복하는 분이 아니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인간의 행실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또 이 본문을 오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이 본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보복이란 없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과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보복이란 이 단어는 가장 인간적인 대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분이 기도할 때 좀 우스운 얘기로 하나님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기도할 때 나의 원을 풀어주고 어떤 사람에게 보복하기보다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을 감싸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더 우리에게 신앙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도 이 신혼이라는 말이 이 낙함이라는 말로 나오는데 이것은 강자가 약자에게 자기 원하는 것을 행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가장 적절한 이 신혼의 날의 표현은 The Judgment Day of God, 하나님의 심판날이라 이렇게 표현할 때 가장 적당한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어지문이 있는 심판이 있는 그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산 사람들에게는 영광스럽고 귀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슬픔의 날, 심판의 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사야서 61장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다리는데 그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는 어떠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진실로 기다리는 사람의 첫 번째 항목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중요한 손님이 오거나 일이 있어 밖에 외출할 때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봅니다. 아니 자신의 모든 모습을 가능하면 거울에 비춰서 잘 살펴보고 내 옷매모시가 괜찮나 또 나의 외모가 조금 단정해졌나 이렇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먹어갈수록 거울을 바라보면서 슬픔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습이 자꾸 늙어져 가고 나의 모습이 자꾸 힘없는 사람으로 거울 앞에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단장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속사람의 모습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나 자신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가 살았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가장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 이 말 속에 이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의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하게 된 근거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전쟁이 도시 아테네, 스파르타 이렇게 전쟁이 아주 심각하게 잔인할 정도로 그 전쟁의 피해들이 크지만은 그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이 전쟁이 끝난 그 자리를 가보게 됐는데 약 2,000여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 쓰러져서 시체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는 통곡을 하며 신이 인간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이 전쟁의 원인은 무엇일까? 생각하다 보니까 가장 흔한 원인이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다는, 이가 온다는 그런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되며, 그리고 오늘 이 말을,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모습을 우리가 단정히 해가고 훈련시켜가고 또 성장시켜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그 성도의 첫 번째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성도의 두 번째 덕목은 순수하고 소박한 마음이 사라지고 다른 일을 향한 적대심과 미움이 나타날 때에는 우리 영적 사람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거만함과 특권 의식인 것 같다. 이 원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해석해 보니까 이 1절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다는 그 말에 또한 이 의즉, 그 말을 다른 말로 또 해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 그것을 가난한 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진 힘과 자기가 소유한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누리려는 그러한 의식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만났고 어떠한 사람들에게 다가갔던가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겸손하고 정결한 자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비록 그 삶이 옛날에는 남의 보기에 옳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았다고 해도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이 정결하고 회개하는 마음과 주 앞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 속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교회 장로님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부산 지역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사람이 한 번 평생에 먹어볼까 말까 한 귀한 이 고기를 먹어보았는데 자기가 그 고기를 먹은 사람이 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고기를 먹은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권력의 힘에 쌓여 있어서 자기가 마치 그 자기의 잘못을 조금 얘기하면 커다란 나라로 떨어질 것처럼 그렇게 느꼈음인지 그렇게 순수하지 못한 사람으로 변한 기독교의 장로가 있음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사는 사람 우리 모두는 정말 소박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의 계명을 지켜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힘없고 궁핍하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고 이 땅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쭉 1절부터 11절 마지막까지 읽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궁핍한 자에게 복음을, 마음이 상한 자에게 치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의 찬송을 드리게 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가장 짧은 절이 있는 장이 바로 오늘 61장입니다. 그러나 이 61장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지고 가장 은혜스러운 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11절, 온 11절에는 우리 주님의 오셔서 세상을 치유할 때 나타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의 자세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가난하고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커다란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호령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웅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장 소박하고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말에 태어나서 20세기 초에 활동을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설교할 때 했던 말씀입니다. 중부의 작은 마을인 마인이라는 곳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그 마을 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는지 교회는 날로 쇠약해져가고 몇 사람이 많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성도 몇 사람이
작은 기도의 끈이라는 그런 모임을 가졌는데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 마을의 가장 폐인이 되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 다음에 시간을 내어서 그들을 방문하고 위로하기 시작했고 또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시간들을 하나님께 떼어서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그런 일이 있으므로 1년이 지나서 교회의 성도가 300명에 가까운 교회로 성장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힘없고 궁핍하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고 이 땅을 치유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한 사람들을,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의 교리를 지켜가는 그런 성도에서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성도는 그 삶 속에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모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각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임무를 직접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사역자를 대신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각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듯이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에녹이 그렇고 노아가 그렇고 다 제사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성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예배의 연속입니다. 우리 삶으로 직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20세기 초에 이 남미의 브라질에서 가장 유명하고 성자적인 삶을 살다간 한 사람, 한 신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브라질의 까메라 신부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다가 간 사람입니다. 교황을 할지라도 그 마음의 순수함이 사라져가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며 펼치기를 하는 교황에게는 가차없이 비판의 말을 하는 그런 신부였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권 속에는 이 사람을 자익의 신부라고, 사회주의 사상이 농후한 신부라고 그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면 사람들은 나를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훌륭한 신부라고 말한다, 사역자로. 그러나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척결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줄어들기를 원하는 운동을 하면 나를 향해서 그들은 빨간 신부라고 말한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자기가 부유해지고 기득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향해서 그들은 사상이 자유이다, 사상이 너무 자유주의적이다 이렇게 비꼬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의 날에 오신다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떠한 사람이라고 우리를 주님은 말을 하실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사회적인 가장 높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이 가장 순수함과 가장 겸손한 삶을 산 사람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의 삶이 대조적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과 믿기 전의 삶과 똑같이 우리는 산다면 우리는 능력 없는 선한 능력이 둔한 그리스도인으로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정말 선한 능력을 많이 보기가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시 우리가 돌이켜서 선한 능력을 다시 얻고 그 선한 능력을 가지고 이 사회를 치유해가는 그리스도 안에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내가 주었느냐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날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눈물로서 준비하는 그런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가는 진정한 성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